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한 줄로 아니면 뭐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뭔가 되게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이번 특세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아마 그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는 있겠다. 자, 어제 말씀에 비추어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당신이 믿는 그분은 누구시죠? 라고 한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누구시죠?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신 뭐예요? 빛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빛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겠죠. 빛이 필요한 상태라는 말은 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어둠 가운데서 우울하고 슬프고 또 화나고 또 짜증나고 아주 부끄럽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커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도 지금 커튼들이 있죠. 이 커튼 중에도 암막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암막 커튼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 바깥은 빛이에요. 그런데 암막 커튼을 치면 안에는 어둡죠. 완전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빛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빛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그 안은 시커멓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고 그렇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 그 빛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인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커튼을 제끼는 것이죠. 이제 커튼을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삶이 있겠죠. 그런 선택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빛은 빛이고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겠다라고 암막 커튼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은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암막 커튼을 쳐버리고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1년 52주 중에 지금 첫 번째 주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9일이에요. 거의 10일입니다. 이미 빛은
이미 해는 떴어요. 이미 해는 시작됐어요. 이미 빛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이 새 해를 내가 받아들여야죠. 이 새 빛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커튼을 치우고 2024년 새해를 내가 환영해야죠. 그런데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암막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어두워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우울해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도 나는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내 이 감정도 어둡고 나는 여전히 암막 커튼을 치고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신데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문을 계속 닫고 암막 커튼을 계속 치고 나는 여전히 우울하게 살 거야. 나는 여전히 화난 채로 살 거야. 나는 여전히 미운 채로 살 거야. 나는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시되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로 내가 그 새해, 새 빛, 우리 주님의 빛을 내가 환영하는 것이죠. 내가 그 빛을 기뻐하는 겁니다. 와, 해 떴다, 해 떴다, 중천이다 지금. 그리고 내가 그 빛을 환영하고 그 빛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그 먼 곳에서도 뭐 담양에서도 뭐 봉선동에서도 그 먼 곳에서도 지금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빛 때문에 나의 삶에 비춰오신 그 빛, 그 빛이 나를 자유케 했고 그 빛이 나를 치유했고 그 빛이 나를 어둠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빛 때문에 내 삶이 변했고 그 빛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빛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빛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빛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머그컵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면 자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커튼을 싹 치우고 이제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기도해 봐야지.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왜 어둠에 있는가? 어둠이 확 들어왔어요. 어둠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시커멓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나 지금 어디 가야 되지? 이게 시커매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또 어디를 가야 되고. 근데 빛이 들어오면 방향이 정해지겠죠. 내가 저길 가면 되겠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뭘 안돼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빛이에요 이게. 하지만 너희는 모르지.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직해야 하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연립배대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에서 오셨으며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바로 이걸 예수님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게 죄인데 어둠 가운데 살면 죄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죄가 얼마나 이게 축축한 것이고 이 죄가 얼마나 음란한 것이고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빵이 다 곰팡이가 폈어요. 음식이 다 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먹고 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남구 월산동에 살고 있었더랬는데 그때 저희 집에 그때가 주택들이에요. 다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주택.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이제 뭘 가져갈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셨어요. 예. 도둑이 왜 성경책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라고 벌써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도둑이 성경책을 가져간 이유는 이게 방이 어둡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제 아버지 이제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성경책을 이제 더듬더듬 하다가 딱 만졌는데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냥 이렇게 쓱 했을 때 이거 다 돈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제법 많네. 이것만 가져가면 되겠다. 이걸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에 한 성경책이 아예 갈갈이 찢겨져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예, 남구 월산동에서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책인지 이게 돈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지,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나는 몰라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사람 변하거든요. 근데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빛을 환영해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선명해지죠. 내가 오늘 왜 눈을 떠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내가 이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빛이 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여러분이 있는 위치, 우리 박병규 집사님이 있는 위치, 우리 조윤숙 권사님이 있는 위치 눈에 싹 다 들어오죠. 이래도 빛을 따르지 않을 텐가. 예수님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 두 번째, 빛을 따르게 되면 첫째는 방향을 잃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빛을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윤재성 장로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빛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고 품어지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손 목사님이 왜 그랬지 도대체? 우리 강병규 집사님 그럴 뻔 아닌데 왜 그렇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가 되죠? 지극히 내가 됩니다. 내 감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돈이네. 내 판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만져보더니 이거 저기 우리 깍두기 담가 먹을 때 먹었던 그 무 아니야? 무? 깍두기 담가 먹을 때 먹었던 무. 여러분 군맹무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코끼리 코에 이제 상아가 있죠, 상아. 이 상아를 만져보더니 한 그 소경이 그러더래요. 이거 깍두기 같다고. 깍두기 만드는 무처럼 아주 단단하게 생겼다고. 이 코끼리는 무다. 또 한 분이 이제 코끼리 귀를 만진 거죠. 귀가 이제 얇잖아요. 그리고 펄럭펄럭거리니까 귀를 만지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코끼리는 여름에 더울 때 붙이는 부채다. 또 한 분이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겁니다. 다리가 두껍잖아요. 이것은 그 큰 대궐이나 임금이 사는 그런 곳, 거기에 그 기둥, 그 집을 받치는 기둥, 대들보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이 있겠죠. 꼬리를 팔락팔락거리잖아요. 코끼리는 두꺼운 밧줄이야. 맞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본인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평생 사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는 코끼리 상아를 만지고 이건 깍두기를 담그는 무야라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어. 우리 박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누구도 정확한 코끼리의 실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코끼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저 커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확 눈이 떠져요. 코끼리가 저런 거구나. 우리 윤장호 집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고 온 여인을 보고 이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야겠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손에 돌을 드는 게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빛이잖아요, 빛. 이 여인의 풀 스토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간음한 현장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풀 스토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왜 빛을 따라가야 하는가? 빛을 따라야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따돌리고 그러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망하는 일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의 어떤 심정, 그분의 상황,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감정,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가 더 이해해 드려야겠다. 빛이 들어오니까요. 빛이 들어오니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할까요? 어두우니까, 시커머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의 감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직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의 판단은 틀렸지. 하지만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왜 커트를 제치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따라야만 하는가?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새해의 목적,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빛을 받아들여야만 방향이 확실해져요. 출구가 저기네. 만약에 빛이 어두우면 빛이 없고 어두우면 우리는 아마 사방으로 막 튕겨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더듬더듬 거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빛을 따라야 하는가?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품어줄 수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내 육체를 따라 판단해 버려요. 정죄해 버립니다. 금년하라도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뒤에 가서 수군거리면서 금년에도 그렇게 사실랍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앞에서 하지 못할 얘기는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자유로워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안 듣겠지, 안 보겠지.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결국은 그 주인에게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말을 흘리죠.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미래와 용기가 생겨요. 빛을 따라야만.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미래와 비전이 생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용기,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나 혼자예요. 어둠 가운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이제 뭐가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프리카의 그 어느 부족이요, 이제 누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하루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추장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떠나 이제 마을에 살 수가 커뮤니티에 있을 수 없으니까 마을을 떠나 밀림이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밀림. 거기에서 하룻밤 지내야 돼요. 그게 벌칙이에요. 하룻밤 지나서 들짐승에게 안 뜯어 먹히고 살아있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공동체가 받아줍니다.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족의 어떤 스토리예요. 근데 추장의 아들이 이제 죄를 지었고 이제 법률에 따라 마을에서 추방돼서 이제 그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밀림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추장 아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어디서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호랑이가 나타났나, 사자가 나타났나, 뭐 곰이 나타났나 막 별별 생각이 들죠. 근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것 한 가지. 자기 아버지 추장. 자기 아버지 추장이 밤새도록 자기 옆에 있었어요. 추장이 자기 아들 지키겠다고.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이 아들을 지킨 거예요. 이걸 이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나는 혼자예요. 이 교회에서 나는 혼자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예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 떠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저 혼자서 덩그러니 드리는 거,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버릴 거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 상처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정감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옆에 남아있느냐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안정감은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안정감이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똑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이 빛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뭐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고는 싶은데 선뜻 나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의 마음이 약해서,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들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건 없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든, 내가 사람을 잃어버렸든,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뜻이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이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참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이 어린 양이라든지 무슨 소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근데 이런 거 드릴 형편이 안 되는 또 가난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제물로 뭘 드리냐면 참새를 드립니다. 가장 극빈자들이에요. 근데 그 참새들이 이제 두 마리 한 아시리온에 판매되는 참새, 그 시장에서 가장 헐값에 판매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이 그 땅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영역은 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외교, 그 나라 법률, 그 나라 교육 시스템,
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이 일에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까지 다 세신다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세요. 우리의 일상에 누가 내 머리카락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왕은 거기까지 나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잡히게 하셨다? 누가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대들려고 했는데 대들게 하셨다? 잡히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쫄아가지고 잡혔는가? 예수님이 그날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잡히셨다면 그날 새벽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예수다. 예수님이 잡히셨다면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잡히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잡히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게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죠. 그리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듯이 그냥 순진하게 주인 따르고 도살장으로 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도살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살면 내가 잡히잖아요. 왜 잡어 나를? 이렇게 나와요. 어둠 가운데 살면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재수 없어. 해석이 안 되니까요. 어둠 가운데 살면 내 팔자가 다 이렇지 뭐. 갑자기 부모님을 탓해요. 갑자기 내 배우자를 탓해요. 갑자기 내 동료들을 탓해요. 갑자기 교회를 원망해요. 갑자기 사람들을 원망해요. 갑자기 환경들을 원망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잡혔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답을 모르니 어쩔 수 없죠. 계속 이제 쏘아대는 것이죠.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의 삶에는 빛이 들어올 군역이 없어요. 화해가 들어올 군역이 없어요. 평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기쁨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계속 쏘아 붙이기만 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제일 쉬운 게 돌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거 눈 감고도 해요.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아버지께서 밤새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선원들도 막 다 죽겠다 그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죄수의 몸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그는 조금도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밥 먹어요. 밥 먹어. 여러분 다 삽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 배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가 로마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제 아무리 우리의 키를 훨씬 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밥 먹어요. 괜찮아요. 이 담대함, 이 용기, 빛이 들어와야만
이 용기가 생겨요. 근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듣더니 유라굴로 광풍 만났구만. 또 누군가를 또 원망해요. 내가 그때 배 출발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돌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해가 동쪽에서 뜨면 해가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기울어요. 해가 서쪽으로 가죠? 그러면 해바라기도 같이 기울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옛날에 우리 교회 목장 이름 중에 주바라기라고 있었어요. 우리 문수원 집사의 목장이었던 거 아닌가? 주바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장 이름 지을 때 예전에 했던 이름이라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못 짓는 거 아닙니다. 목장 이름에 무슨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바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니까 내가 주님의 빛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보, 나 당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나 당신을 더 이해합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 편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또 빛 가운데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고독하지 않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없냐고요? 있지요. 광풍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 얼마나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칠 것인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됐고 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을 환영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새해 이제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빛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주바라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